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두려워해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해라. 또 너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세상에 사는 요 기간 동안 안식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해 주셨는데 참 사람의 가치는 안식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입는 것이 되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안식 세계에 들어간다는 말은 천국 들어간다는 말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 무궁 세계에서 등용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상속시켜주고 이것을 맡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 나고 천국 가서 평안히 사는 이런 은혜를 예수 믿어서 얻는다고 생각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영원 무궁 세계에서 영원히 살자입니다. 영원히 어떤 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로 판단하신다 하는 말은 외모는 껍데기,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잘 입고 있느냐, 어떤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졌느냐,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많은 학식이 있느냐, 얼굴이 예쁘고 신체가 건강하냐, 이런 모든 것은 다 외모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외모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등용하시고 우리를 상대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등용하실 때는 행위를 보고 하신다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상대한다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잘난 사람은 아주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날뛰는 것을 보고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는 대화할 만한 그런 가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 같은 사람이라 그 사람과 무슨 이렇게 교제를 할 필요가 있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벌써 인격이 그만큼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상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은 당신이 영원히 우리와 교제를 나누면서 주고받고 원언하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내 친구다. 하나님과 인격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신앙 걸음을 걸어서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고 너는 내 친구라. 내가 친구에게 내 하는 모든 일을 말하지 않겠느냐. 다 말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그저
나가서 하루 돈 잘 벌어서 식구들끼리 재미있게 이렇게 지나가면 행복한 가정이 되어졌으니까 성공인 줄로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는 이런 미래가 있는, 이런 희망이 있는 우리인 것을 알고 이 준비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과 인격 교제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인격이 구비되지 아니하고 나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 된다 하고 그렇게 사나 마치 짐승이 뭘 달라고 하니까 먹을 걸 주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교제지 참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 가려고 하면 우리는 자기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를 만들어 가도록 애를 써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생 세상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맺어질 것인가? 모든 인생은 죄를 범함으로 공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공심판에서는 다 정죄를 받아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어서 이 심판을 우리는 다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는 가지만은 우리가 따로 받을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심판은 우리가 주님이 입혀주신 대속을 얼마나 잊고 살았느냐, 대속을 얼마나 가치 있게 느끼고 이 대속을 잊고 살았느냐 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하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행동을 보고 심판한다고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없어져 버리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옷도 썩어버렸고 살도 썩어버렸고 뼈도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했습니다. 이러니까
택한 자나 불택자나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어떤 자로 살 것인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심판이 찾아온다. 어떻게 죽었든지 어디에 묻어 놓았든지 다 우리는 부활의 때에 다 살아나게 된다.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심판을 받게 되는데 무엇을 보고 심판을 하느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이 펴져 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 하나는 행동책이요.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이 두 책을 놓고 심판을 한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럼 그 녹음기가 얼마나 크기에 우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가는데 그것이 다 녹음이 되어 있느냐? 행동을 기록했으니까 옛날은 녹화 장비가 없었는데 어떻게 녹화가 되어 있느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몸에 마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고 우리의 몸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내가 한번 움직였으면 그것은 자기 마음에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몸에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마음과 몸에 기록이 되어서 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 몸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이 늙어져서 노인이 됐다고, 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또 무시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 왜 그럴까? 그래 가만 보면 일생 동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보입니다. 자기는 안 그런 줄로 생각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보고 이렇게 대할까? 그 사람의 마음과 몸에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행위가 마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는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뭐 잘못했어, 이래도 자기에게 기록된 사람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 상대하지 말아라. 사람 같다는 거 어찌 그럴 필요가 뭐 있노? 벌써 말을 안 해도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마음을 먹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기록이 되어서 그대로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도 벌써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기록되고 몸에 기록되어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조심 안 해도 되겠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마음과 몸에 기록되어진 참 보기 싫은, 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심판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고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러니까 자신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깨달아 알 때에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고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면 다시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대로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되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천리 말리 먼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다 같이 하늘나라 갔으니까 똑같이 대우를 받겠지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과 밀접한 사람과 거리 먼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과 삐뚤어져 있던 이런 모든 것을 자꾸 찾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자기가 참 자기를 잘 모릅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라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이 내 몸에는 들보 같은 것이 있다. 그런 것이 보이거든 자기에게 그런 것이 있는 줄로 알고 자기를 고쳐서 자기에게 있는 그것을 찾아서 고쳐 회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남의 눈에 티가 보이거든 자기 눈에는 들보 같은 것이 들어있다. 그걸 고쳐라.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 같은 죄를 정리해라. 이러니까 우리는 이래서 남을 보고도 고치고 자기가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함으로 고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기인 줄 알고 자기를 고쳐가는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대하게 되고 행한 대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는 이것만 보고 살지 말고 영원 무궁의 세계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걸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